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전도 특공대가 순성이라는 지역을 지난주에 밟게 되었습니다. 한 두 사람 정도 만나게 됐는데 한 사람은 이제 교회 다니다가 지금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이게 오는 도중인가 봐요. 그분을 이제 만나서 우리가 이제 어디 다녀오냐 그랬더니 역시나 이제 교회를 다녀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여기 당진 출신이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충북에서 익주로 왔다는 거예요. 왜 오셨냐 물으니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다음에 돈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이쪽으로 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지인 때문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쪽에 하나님 보내시지 않으셨겠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다니시는데 그러면 최고의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최고 복은 병 낫고 돈 벌고 또 축복받고 이게 진짜 복은 아니다. 진짜 복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진짜 고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최고 복이 진짜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사회 정의 운동, 또 이 박해 운동, 또 윤리 도덕 다 지키는 게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에게 길거리에서 복음 전해서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또 한 분을 또 만났는데 그분도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인데 예배 끝나고 또 오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그 순송 쪽에 이제 무속인 전도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무속인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무당집 혹시 있으면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와, 왜 무속인을 찾냐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희들 보고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점치러 가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려고 그런다. 전도하러 가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와,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분은 우리가 왜 순성에 갔는지 또 왜 무속인을 만나러 가는지 그런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런 이유를 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선물로 주시겠죠. 근데 그런 이유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내가 왜 이곳에 사는지 모르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될지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또 오늘도 예배 드린 이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 이유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인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지상 최악 사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심각한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우리 육신적으로도 보세요. 우리 여러분의 집에 만약 강도가 왔다 그러면 누가 옵니까? 경찰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연 지역에 불이 났다 그러면 누가 옵니까? 소방관들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 그러면 도둑놈 잡으려고 경찰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 이유가 뭡니까?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상의 최악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첫 번째로 에덴 사건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입니다. 그걸 보고 에덴 사건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그런데 딱 한 가지는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과만 먹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속은 겁니다.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쟁이고, 그죠? 해방자고, 분리자고,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는 존재가 사단 마귀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들었냐? 마귀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진 거죠. 어떤 죄를 지었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언약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비참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이게 최악의 사건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이 그게 최악의 사건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뽑히는 것이 그게 최악의 사건이에요. 새가 하늘에 떨어져서 땅에 기어다닌다. 그게 최악의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최악의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사단 마귀가 우리 주변에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있다고 그랬죠. 사단 마귀는 우리 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있습니까? 지금 여기 교회에도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 여러분과 저를 예배 실패하도록 지금도 방해한다니까요. 빛이 있는데 왜 사단이 있습니까? 사단은요, 그거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가 좋으면 사단은 도망가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방해를 해요. 뭘 붙잡지 못하게 만드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않으면 어느 날 문제 사건 오면요 다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는데도 문제 사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환경에 무너지고 사람에게 다 무너지잖아요. 그게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뭘 붙잡아야 되냐?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 사건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두 번째는 지상의 최악의 사건이 뭡니까? 바로 베피림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큰 사건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 내용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한 거 많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데 중요한 것도 너무 많죠. 여러분이 뭐 돈 눈에 보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몸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종류들이 있죠. 그죠? 하나님, 그죠? 사단 마귀,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뭐 기도, 뭐 가스,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것도 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놓고 살아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영이 죽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이 살아있다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그러면 이 예배는 헛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인간은 영이 죽으니까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분열됐다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곳에 집착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피림 사건이 뭡니까? 이게 나팔이라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다. 결국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 마귀가 이 땅에 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를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돌이 우상입니까? 돌 섬기는데 알고 보면 누구를 섬기느냐? 귀신 섬기는 거예요. 나무 섬기는 거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귀신 섬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조상 섬기는 게 그게 문제됩니까? 조상 섬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 섬기는 겁니까? 깊이 들어갑니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무슨 귀신이 뭐 1년에 뭐 한 번 밥을 먹습니까? 그죠? 먹으려면 하루 3끼 먹어야지. 그죠? 무슨 귀신이 또 뭐 영인데 육의 것을 먹습니까? 다 귀신 장난이거든요. 사단 마귀는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귀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우상 섬깁니까? 우상 안 섬기잖아요. 우상 너무 잘 섬긴 사람 예배 잘합니까? 안 해요. 그죠? 반대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냐 귀신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3, 4대가 망하잖아요. 그리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 문제, 뭐 후대 문제 다 망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상 숭배 심각한 거 알면요, 우상 숭배 안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정신적으로 문제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타락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게 가장 타락이죠. 그런데 막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해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다행인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재앙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앙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앙 막는 방법, 운명 팔자 빠져나올 수 없어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분만 믿으면 됩니다. 누구 믿으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상 최악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뭐합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죠? 이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바벨탑 뭐냐?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또 유토피아입니다. 여호와 정인이 추구하는 게 유토피아거든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의 다 이 소망이 뭐냐? 다 유토피아예요. 근데 유토피아가 됩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나는 착하게 살아봐야지 행동으로 착하게 사는 척하지만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저도 착하게 살아보려고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마음속에 이 막 재성이 올라오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 땅에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살아있는 이 땅은 유토피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사단 마귀가 있는 한 유토피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참된 진짜 유토피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느니라?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해야 그때만이 참된 진짜 소망과 기쁨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아무리 뭉쳐봐도 안 됩니다. 결국 나중에 싸우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성공 중심으로 막 달려갑니다. 이게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혼잡해지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탑을 쌓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걸 무너뜨리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생긴 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가져가 이렇게 지상 최악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가져를 여기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지상의 최악 사건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다 해결하셨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원죄가 끝난 겁니다. 우상숭배, 자범죄도 끝난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걸 여러분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물속에 빠졌는데 누가 살려줬다. 그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내가 불에 막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불구덩이 속에 있었는데 나를 구원해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기에 참된 감사가 있어요. 저는요, 여기는 참된 감사가 있거든요. 진짜 영적, 정신, 육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진짜 소망 없더라고요. 그게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원죄 때문에 영적 문제, 정신적, 육신 문제로 고난당하고 그렇게 열심히 우상숭배 해봤지만은 답도 없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보지만은 영육 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성경적 전도 운동 속에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해야 돼요.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지상 최고의 선물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지상 최고 선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할 것에서 주님께서 미리 복음을 준비하셨죠. 그게 원시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복음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뭐로 오셨어요?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단은 세상 임금, 세상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된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참 제사장, 우리의 운명, 저주, 재앙 어느 날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온 것이 아니고, 그죠?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재앙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앙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 선지자로 오셨죠.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우리가 불이 없으면 깜깜하잖아요. 옛날에 진짜 고조선 시대 때 그럴 때 얼마나 깜깜했겠습니까? 지금 불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집에도 그 주방에 전등이 하나 탁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거기 좀 보니까 비싼 거예요. 장미 그로만 탁 돼서 비싼 거예요. 인터넷 탁 찾아보니까 꽤 비싸더라고요. 그 전체 가리는데. 또 이렇게 업자 불러서 하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인터넷 탁 찾아보니까 좀 싼 게 있더라고요. 그 통째로 안 바꾸고 요즘에 그냥 안에 그 모듈러 그것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거 한 2만 원 딱 사서 딱 바꿨는데 불이 환하게 들어오더라고요. 환하게 들어오니까 집이 환하니까 좋죠. 빛만 도와도 좋아요. 우리에게 참빛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 거예요. 이것이 가장 최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되면 막 선물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실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생일이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죠? 예수님께 가장 좋은 선물을 드려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뭘까요? 고민해 보시고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께 진짜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리는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저는 영혼 구원이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 주님은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못생긴 사람도 방주 안에 두면 삽니다. 그렇죠? 그죠? 아무리 죄를 지어도 방주 안에 두면 재앙받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죄를 안 짓다 그래도 방주 안에 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받는 거예요. 이 방주 안에 도울 수 있는 그것이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죠. 방주 안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죠. 저주 문제 끝납니다. 방주 안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재앙 문제 끝나요. 방주 안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짜 방주 안에 두면 이래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홍수 났을 때 여러분이 진짜 어느 구조대 하나 탁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 다 죽고 여러분만 살았다. 그 기쁨이 어마어마하겠죠. 트라우마도 있겠지만 어마어마하죠. 저 우리 안산 있을 때 세월호 사건 일어났거든요. 제가 세월호를 진짜 타봤거든요. 우리 이제 안산에 있을 때 우리 비전 트립할 때 인천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가보기도 하고 또 우리 여기 안산에서 봉고차를 갖고 또 백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 땅끝 마을 있잖아요. 장흥 그쪽으로 또 이렇게 서해안 고속도로 와서 거기다 봉고차 대놓고 배 타고 제주도 갔다가 와서 또 그 차 타고 안산까지 오는 그거 한 2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 세월호 딱 타보면 그 복도가 엄청 깁니다. 배가 기니까 복도가 엄청 기죠. 근데 그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배가 이렇게 보통 있는데 뒤집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되잖아요. 그럼 복도가 여기서 밑에서 여기까지 올라 그러면요 엄청 멀거든요. 정확한 길을 모르겠는데 그저 뭐 100m 되거든요. 그럼 그 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밧줄 타고 100m 올라와야 돼요. 특수부대 아닌 사람은 올라오기 힘듭니다. 밧줄 내려줘도 올라오기 힘들어요. 그 밧줄 내려주니까 타고 올라온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뭐 못 타고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죠. 그게 뭐 교감 선생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 트라우마 때문에 자결을 했잖아요. 우리 아이도 한 명 그게 죽었는데 나도 실제 마지막 이틀 놔두고 건져냈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이제 포기 다 했죠. 나라에서 한 이틀만 더 찾고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근데 이틀 전에 찾았어요. 찾았는데 참 안타깝죠. 우리 장로님이 머리를 싹 만지니까 머리가 그냥 싹 다 벗기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그냥 싹 넘기니까 머리카락이 다 뽑히는 거예요. 거기 살아난 사람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뭐 트라우마도 있겠지. 그죠? 여러분과 제가 막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저주 재앙 넘어갔고요.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진짜 참된 감사가 넘치려면 이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근데 경험 안 해보고 여러분이 진짜 이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처럼 축복은 없는 거죠. 그죠? 꼭 경험해보고 축복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자, 세 번째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 축복이죠. 여러분과 제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걸 보고 성령 내주라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감사가 없는 분들은 이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성령 내주.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이거 진짜 깊이 묵상하면요 눈물 콧물 다 날 겁니다.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건가. 그죠? 눈물 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마지막에 강도 2사람이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달렸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 저주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죠. 그때 예수님 오늘 뭐랍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느니라?
바구니에 있는 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걸 보고 성령 내주 24, 365일 죽을 때까지 또 죽은 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해요. 성령 내주가 성령 인도로.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역사에 발걸음을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면서 인도하면서 역사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죠. 그죠? 성냥불이 있는데 성냥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냥 켜놓은 하약이 그게 다 젖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안 붙죠. 주님이 역사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 주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계속 만드셔야 됩니다. 그죠? 뭐 첫 번째로 어떻게 만드냐? 사실 만든 건 아니죠.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왜 예배가 안 되냐? 예배 드릴 수 없는 영적 상태. 말씀이 왜 안 들리냐?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 상태. 그걸 내가 바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임마누엘 축복 계속 누리다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뭔지 알게 될 겁니다. 그죠? 나를 누구로?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그죠? 지상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걸 누리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선물이 와 있는데 누리지 못하면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리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분 되시기 때문에 진짜 누리면요,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이제는 뭘 붙잡아야 되냐?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지상 최대 미션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지상 최대 미션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이걸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요게 오늘 42절에서 43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거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오늘 여기 강도가 진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자기 죄책감,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통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니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요, 환경, 사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 옆에 사람하고 똑같이 그래 맞아.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나를 살려라. 막 쌍욕했을 거 아닙니까? 옆에 사람은 쌍욕했다니까.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니까, 그죠? 예수님을 높이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그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환경, 사건, 문제가 다 다르게 보여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임해야 되냐? 내 마음속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여기 보면 42절 우리 43절 쭉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얘기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기억될 수밖에 없어요. 추억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함께 할 겁니다. 그죠? 기억 해달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억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죠? 기억될 수밖에 없죠. 야, 하늘나라에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가면 생명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싹 나와요. 딱 나오는데 그 사람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십자가에서 못 박일 때 함께. 그것도 멀리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전날 사건 아닙니까? 그죠? 더 빨리 기억하겠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이 많은 사람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이상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축복받은 사람이고 앞으로 축복받을 사람으로 쓰임받을 겁니다. 그죠? 두 사람이 기억났잖아요. 그죠? 저주한 사람, 똑같은 강도인데. 그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 두 사람 다 기억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더 기억나겠죠. 그러면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결국은 천국에 있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미션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먼저 뭐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죠? 여기 이제 함께 낙원에 있던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 은혜로 뭡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고백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 고백도요, 여러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누가 은혜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헌신, 봉사 이런 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지상 최대 미션을 감당하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4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옆으로 찢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찢어졌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거는 누가 해결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한 게 아니라 누가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해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막힌 담을 완전히 흐르신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히 허무신 겁니다. 사단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가 사단에게 잡힌 함정, 올무, 털을 완전히 그죠? 풀어헤친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초월할 수 있는 상태였죠.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지상 최대 미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미션의 축복을 누리려고 그러면 뭘 받아야 되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내주, 인도, 충만 다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내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인도를 잘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성령 인도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죠?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갔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죠? 성령 인도.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과 저 성령 인도 받으려고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 이게 바꿔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조금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좀 하면 되죠. 영적 상태 계속 모든 문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 믿는 것이 영적 상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죠? 하는 겁니다. 전도도 하나님 마음으로, 교회 섬기는 것도 하나님 마음으로, 직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으면 성령 인도 받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만남의 축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축복의 만남이 오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어떤 사람이 되냐? 다 살리는 사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냐? 지상 최대 미션을 감당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 인도 받으면서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감사가 넘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마음으로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영접하는 가운데 나와 또 우리 현장 가운데 또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는데 이걸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